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춤송 외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양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치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날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첫날에 하루의 첫 시간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꼭 붙들려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은 내가 배우고 살아본 전지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먹어야지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용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구별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씨를 뿌린 자가 뿌리고 나서 뿌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면 또 우리가 받고
또 25절에 우리가 믿음의 잠을 떡 자버리면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그 겉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이비하게 뿌리고 가는 말씀도 있고 아예 세상 말이면서도 그게 어느새 내한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뿌려지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속은 인간 중심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세상에 아예 세상 문화 그의 그 말들이 막 내한테 어느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가운데 뿌려지는 이런 때가 있죠. 그래 우리는 항상 보면은 두 가지 씨가 지금 나한테 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만 뿌려 심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자 길가밭은 아예 심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죠? 돌밭은 심어졌는데 중간에 타버려요. 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거는 뒤에 추수 때 보니까 결실이 안에 겉에 머리는 벼에 쭉정이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그러니까 그 알맹이 결실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거는 이제 그 안에 결실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열매가 딱 맺게 돼 있지요. 이제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잠을 쩍 자버리면은 누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또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이비,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이런 것들을 사이비라 하잖아요. 아예 세상이라 하면 우리가 딱 구분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여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 같이 비슷하게 하니까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제만 하나님 말씀 붙여도 넘어가,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표제를 붙여서, 조금 더 사이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왜 666이 마귀의 수냐면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거든요. 아예 어린 사람들은 666이 아니라 넘어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오늘 25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하고 내가 듣고 껴있을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뿌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이거는 좀 실력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도 속은 양의 옷을 입고 나 속은 노략자를 일어나서 저건 속에 원수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받을 때 봐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갖고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마귀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갖고 오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걸 구별하면 그게 신앙이 그만큼 실력 있는 신앙이고 그게 그만 깨끗한 신앙이 들으면 구별이 딱 되는 게 깨끗한 사람이죠. 이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래 들으면 저래 들은 거 같고 이거는 깨끗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아직까지 더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연단보다 깨끗해진 사람 벌써 딱 들으면 알잖아요. 지금 겉은 저래도 속은 아니구나. 벌써 딱 알아버리는 사람이 신앙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는 모르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보면 무슨 거짓말 좀 잘 안 하고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약속도 좀 잘 지키고 그런다고 야,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아예 틀려집니다. 그건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시고 그게 참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 이걸 딱 구별하는 거는 도덕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고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벌써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직도 더럽다고 표현하지 말고 좀 더 깨끗해지지 못하다고 표현합시다. 물론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깨끗을 하나님과 같이 그만큼 하나님으로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됐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하고 마귀가 와서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 거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껴서 힘 쓰지 않으면 어느새 뭐가 뿌려지고 있겠죠?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겠죠. 그렇죠? 가라지는 두 가지로 합시다. 우선 겉은 하나님 말씀인데 속은 마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표제가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붙이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그러나 뭔가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을 살 건드려서 맞다. 여러분들의 그 정도의 자기 중심이 딱 이렇게 미혹을 받도록 어떻게 할 때 그게 뭐죠? 666 사이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어떤 집사님 같으면 자기 자녀의 수준 갖고 떡 오면 마귀가 오면 다 구별하지 벌써. 그렇죠? 신하시면 자기 자녀 수준 갖고 떡 오면 구별하겠지요 벌써. 그럼 민지만도 못하네. 예? 뭐 졸았어? 그럼 무슨 생각? 민지를 미워할 수준을 갖고 또 집사님한테 마귀가 오면은 구별이 돼야 구별이 안 돼요. 그렇듯이. 근데 그거 갖고 오겠어요. 그것보다도 집사님의 그 옛사람이 탁 미혹을 흔들흔들 하도록 그 정도 갖고 오겠어요. 집사님의 옛사람이 흔들흔들 하도록 그거 갖고 올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이비한 거지. 또 내가 더 알만한 거는 사이비한 게 아니야. 나한테 있어서는. 근데 민지한테는 그게 사이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뿌리는 지고 어느새 우리 뭘 봐도 어느새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벌써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을 봤는데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유튜브마다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뿌려주고 있어. 근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아니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았지 거기서 세상 유튜브를 보고 있는 데서도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근본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 그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새겨보는 것 같아요. 되든지 새겨보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했다는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싹 지금 급시 그 마귀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봤어. 근데 그 유튜브 자체가 선이고 악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에게 보면은 나한테는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냐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산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을 접한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이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도 악이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 악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껴서 살면은 세상도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어두워지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어두워집니다. 내 속에 그 악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깨어 사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를 지금 나한테는 순간적이라도 쉬지 않고 어떤 씨가든지 뿌려주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씨가 심어지느냐 이제 이 뿌려지는 걸 잘 받아야 안 심어지면 되잖아. 그렇죠? 뿌리고 왔어도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당 나한테 뿌리는 게 막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심어지잖아, 어떤 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막 뿌려줘도 예배 때까지 왔는데도 안 심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심어져야 그게 되잖아.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근데 세상 거는 뭐 조금만 껴 살지 않으면 어느새 가라지 비유가 뿌려서 심어져 지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저절로 심어지고 안 그래요. 세 가지 개간하는 역사를 해야 그게 심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껴 살아야만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거는 껴 안 살아도 힘쓰지 않아도 어느새 심어져 갖고 그 풀을 자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 그 뒤에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달에 가라지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가라지가 뿌려진 줄은 모르는데 조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뭐가 환란이 올 때 보면 아이고 그 사람이 벌써 그 가라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있는 게 자기도 어떨 때는 내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근데 그때는 못 뽑는 거예요. 못 뽑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 그래도 신앙이 좀 생활한다는 분들 보면 어떤 일을 당해갖고 올려다 내 옛사람 그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 아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아는데도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딱 결단해야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연습해 살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보고 왜 안 돼? 하면 되지. 저도 어려서는 몰라가지고 그때는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를 했어요. 무시했대. 근데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어떤 우리 교인들이라든지 내 육의 자녀가 아는데도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저기까지밖에 안 줬구나. 아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못 쫓는 거구나, 저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깨달음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성령의 은혜를 줘서 해야 내가 옛사람을 이기고 준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알더라고.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아는데. 그분들도 이제 알아요.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오니까 알면서도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들대로는. 그게 어디서부터냐? 별로 평소 때부터 그걸 알고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 뭐 세상 거 구해도 돼요. 돈을 구해도 되고 어떨 때는 그렇죠. 주님 주시야 돈도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야 공부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가서 옛사람 죄와 마귀와 사모가 싸운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 찬송가 201장에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4절에 보면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일을 했나니 하는데 우리도 이제 자행자지치 말고 이렇게 큰일을 하는 성도들이 자행자지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해보겠어요 하는데 이게 자기가 앞서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 일을 하긴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막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내가 막 서북계 그 전도사를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항상 교회가 그때 부흥할 때쯤인데 그때는 무슨 말이 나오니까 만명교회를 주세요. 나중에 보면 교인 수를 모여서 목회 성공하겠다는 그런 면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찬송가 93장 같이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슬거나 수만 따라 가오리니. 그 다음 3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봐요. 그때가 막 서북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가 될 때
그럴 때 내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다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찬송을 나 기억에 나. 우리 이삼도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반사 때 보면 큰 북을 치면서 주일 학생이 밑에 1층에 가닥가닥하고 2층도 가닥가닥하지. 이제 그러면 부름받아 너 찬송을 북을 치면서 하면 꽝꽝 울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주를 위하고 살지. 근데 어느새 또 가면은 내 목회를 성공을 위한 목회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권력자들도 그렇더라고.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내가 이 나라 국민의 진짜 종으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기도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자유공화국의 이 체제가 잘 유지가 되도록 이 나라가. 왜? 또 신앙 자유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래서 2차 대전에 우리가 참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 참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더 만들어줘야지 자유롭게. 또 이렇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 정치체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자리에 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팎의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왜 어떤 자는 권세를 지는데 자기 일신상의 권세로 써먹는 독재자들 많잖아요. 독재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정말 애국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로 부패한다는 게 누구를 봐도 알고 다윗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패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렇지? 그래서 세상에 이게 저는 미국의 그 임기제 있잖아요. 임기제. 그게 미국의 그 천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받아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신라가 육부족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어떤 기한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로마 그때 아마 공화정 제정이 되기 전에 몇 년씩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10년, 오래 해야 일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러 되면 속화되고 나빠지기 때문에, 일이 좀 그렇게 계속성이 없어도 4년씩 이렇게 바꿔지는 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부패하고 독재 걸려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뒤지고 볶고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낫지, 빨리 간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한 사람의 그 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에서 임기제가 있었대. 그걸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집정민주주의하고 공화정은 나라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뽑은 사람한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는 공화정입니다. 집정민주주의는 모든 거를 국민들이 만 명이 나와서 똑같이 의논해서 결론을 내는 게 집정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공화정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집정민주주의만 내치지 공화정을 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좌파들 그 민주주의는 이렇게 국민의 민주적 통치다. 이런 말을, 민주적 통치라는 말을, 그 말을 쓰면 그건 좌파라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적 통치, 나라가 있어도 어디 뽑았잖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말 안 들어도 돼. 그냥 우리가 국민이잖아. 우리 권세대로 우리끼리 해갖고 하면 돼.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 하나. 민주적
통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뽑아놓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자기들이 그 권세를 질 때는 아니야. 남이 자기의 대정적인 권세를 지면 민주적 통치를 해서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윤 대통령한테 반기를 했던 유삼영이라는 사람이 회견문이 경찰은 민주적 통치를 받아야 돼. 정권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좋을 때는 괜찮아. 권세를 질 때는. 아닐 때는 민주적 통치라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다 그런 거거든. 민주적 통치를 해서 권세를 잡고 독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그렇게 했잖아요. 홍위병 이렇게 갖고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잖아. 그죠? 체제를. 이것도 정치를 얘기했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공화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4년에 2년이 인가 있으면 그때마다 투표를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맡겼으면 뭐라도 제가 하도록 하고 안 되면 목사님 물러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부터 우리 민주적 통치를 한다고 목사님 놔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상을 알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은혜기관들을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 은혜기관들을 좀 지켜보고 기도돼야지. 안 맞는다고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 직통이야. 목사님 필요 없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겠지? 그게 민주적 통치라는 뜻을 쓰는 게. 목사님 필요 없어. 자기 안 맞으면 맞을 때는 괜찮고. 어떻게 그게 맞겠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뭘 하다 그랬지? 주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 중심은 믿음의 자유를 가지려는 거야. 이런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이 와서 이상적인 그 국가 체제를 시작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그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정치, 학문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때 모든 나라들은 아직 국민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왕이 주인이고, 또, 그런 입헌 군주제잖아. 전부 다 유럽이. 그쵸? 그러나 왕이 주인이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근데 국민이, 헌법의 명문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모든 걸 선출한다. 이래 돼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또 나라는 정교분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는데, 정치는 절대로 종교 자유에 간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국교를 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가 국민이 정치 참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권이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는. 그렇게 그것 딱 명문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들 기도해 보면 하나는 종교의 자유, 또 하나는 이런 국가의 체제의 유지,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선조들이나 뒤에 오는 대통령들 보면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체제가 이렇게 바로 안 되면요, 어떤 왕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돼봐. 귀족들이 주인인 나라가 돼봐. 얼마나 일반 민중들이 힘들지 않겠어. 그죠? 그게 법으로 정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 가서 당신 왜야? 공무원들이 이래 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옛날 그 광경체제 같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알겠죠? 주권 도전이 지금 북한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국가 체제라는 게 중요한 거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패한 놈들도 말이지 선거에 떨어질까 싶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 가능성이
떨어질까 싶어서라도 말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사냥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없으면 어느새 왕이 돼버리죠. 인간은 그래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인기제도 두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인간들의 부패한 그걸 보고 자기들 이상적인 그 나라, 몽테스키, 루소, 이런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실제적인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나라든지 내가 보니까 청나라든지 명나라든지 나라가 일어나기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대 무너져서 없어지는 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몇 대가 훌륭한 왕이 나와야 그 왕조가 유지가 된대. 그러니까 명나라도 보니까 훌륭한 왕이 몇 대가 나오고 청나라도 몇 대가 나오고 당나라도 몇 대가 나오니까 그 나라가 100년, 200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일어났다 당대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더 많대요. 왕조 국가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0년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온 거예요. 이거 알겠죠? 예.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그 전기에 보면은 자기가 목회를 해갖고 인간구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 신앙자유 체제로 만들어갖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자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하고 그래야 종교 자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근데 자기 살았을 때 1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은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되는 게 첫째 목표였지만 또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나라 체제가 그렇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체제가 북한 체제 같으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순교적인 신앙이 소수는 일어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북한 체제 같이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 또 하시라면 그렇게 되겠지. 소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체제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윤 대통령 다른 거는 모르는데 꼭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에 의한 체제 이 두 가지를 자주 말해. 그것만 꼭 지켜줘도 더 소원이 없어. 법에 의한 지배 체제 이래야 이게 올바로 되는 거야. 좀 우여곡절이 있어도. 근데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 사상대로 하면 나라가 엉망이 어떻게 갈지는 몰라. 개인에 따라가면. 그죠?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만 가도 영 낫잖아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어도. 법에 의한 체제. 또, 우리 법의 기본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어떤 분이 건다. 다른 거 마음 안 하는데 그분이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를 꼭 쓰니까 그게 좋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라니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이냐에 따라서 그래. 미국도 보면 미국이나 사람들이 자유를 애투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인데 그분들도 꼭 자유, 평등 이렇게 자유가 먼저 나옵니다. 알겠죠?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마귀한테 자유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치? 이 자유가 이제 우리 자유는 그들의 자유로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거 하고 제가 오늘은 새벽 기도니까 근데 이 말씀이 심어졌는데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다면 굉장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일단은 중생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 설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들어오는데 이게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도 나와. 어디에 나오지?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자, 저도 그래요. 말씀을 새기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찬송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또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죠? 이거 알죠? 먼 길을 가는데 낮에는 멀리 보니까 내 갈 길이 빛이고 항상 어두울 때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은 어두울 때 한 발, 두 발만 가도 돼. 그죠?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밝게 만들어서 멀리 또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죠? 낮에는 낮에대로 그때 달리고 밤에는 또 부모만큼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밤에 어두울 때 막 등불 두고 달리면 되겠어? 옛날에 그 호롱불 들고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거꾸로 살라 그래 보면 달리면 낮에 밝을 때 달리고 밤에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어나고 이래야 되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어두우면 어두운 시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가면 되고 그죠? 오늘 내일은 남 몰라 이래 살면 되는 거고 밝은 시대가 되면 그걸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적 요소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말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 거짓말이 많고 또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벌써 구별을 시키자고. 이게 지상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이런 저런 말하는 이것들을 지은 그 위에 말이지. 그가 비슷한 말이 아니야. 비슷한 것도 아니야. 이것들이 다 지은 것 중에 그 중에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알겠죠? 지상 이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했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하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해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왜 빛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창조가 됐어요. 알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다시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 알게 된 이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난 겁니다. 육이 영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씀이 예수 피국노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말씀과 함께 성령 진리로 우리가 중생을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깝게는 말씀이야. 근데 그 원인은 예수 피국노야. 알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바로 24절부터인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거 하고 끝내려 말씀이 신적 요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기 때문에 백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다른 분들은 성경 뭐 쪽 이랬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그게 한국교회에 퍼졌다고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사이비한 하나님의 말씀도 많잖아. 근데 우리 그럴 때보다 그래서 저는 생명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왔다면 이거는 빛이 있어서만 빛이 있는 능력, 천지를 창조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래 된 거예요.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내 건방지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갚버리지. 그 말씀은 도리어 건방지게 내 정죄받지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려고 마음
10원만 주면, 세 가지 결과하는 거 나중에 합시다. 10원만 주면 그것이 먹어갖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배 사람 보기에도 만족하고 60배, 마귀 보기에도 만족하고 30배, 하나님 보기에 만족할 만한 나라는 사람이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나를 먹는 것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말씀을 이용하려고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면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지전능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나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이용만 하는 거야. 아까 자행자지. 복음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현실을 따라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계시록 1장 1절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내 피로 값주한 죄의 종인 알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할 때 보여주시는 거지. 나는 이거 하겠어요. 주님에서. 내가 나서서 이거 하겠다고 해도 벌써 자기 중심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야 돼. 자꾸 우리게 어떤 집사님도 제가 목사님 뭐 사드릴까? 하지 좀 말래도. 필요 없대도 지금 이래도 자꾸 자기는 위안도 하면 나한테 걸거치는 거야 도리어 자꾸 그게. 나한테 맞돌아야 되잖아. 안 그렇게 했어 그죠? 신하님 내한테 빨리 해준다면 내가 하지 말라 할 거거든. 너 와서 빨리 해줄게요. 또 밥 해드릴게요.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원하는 대로 따라야지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자행자지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공로만 나오는 거거든.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보면 자행자지한 건 자기를 위해서 한 목회고 무슨 일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내가 찬송한 자행자지치 말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준에 여기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주님 나 주님 위해 할게 하면 제발 좀 하지 말래도 이렇게 부모들도 막 싸우지 않겠어. 안 그렇게 해서 그지?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넌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